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정말 도저히 소망이 없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그 세상을 쫓아가다가 마침내 주전 586년 저 바벨로니아에게 짓밟히고 유력한 자들이 다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그야말로 빼앗긴 땅, 짓밟힌 땅, 폐허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고통,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하면서 내 고초와 재난, 곧 그것이 쑥과 담즙과 같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는 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것을 다 빼앗기고 비참한 언약 백성의 상태를 볼 때 그야말로 그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 그래서 예레미야 얘가 아는 바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의 그 슬픈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라고, 그리고 도리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것. 그러면서 또 반복적으로 이 유다의 패망의 슬픈 현실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건 바로 우리가 방금 함께 교독했던 19절로 29절까지의 그 내용 중에 고초와 재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초와 재난 가운데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근거가 뭡니까? 그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인자는 사랑이죠. 그 사랑에 근거한 긍휼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언약적 사랑의 무궁함과 그로 인한 이 긍휼하심,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의 대재앙도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환경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는 사람.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가 됐구나. 정말 혼란한 시대구나. 이런 이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로구나.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의 무궁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적 자세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고초와 재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근거는 이 시인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 total destruction, 완전한 파멸되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은 궁극적인 멸망은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그랬죠. 가다가 뭐 별일이 다 있지만 해피엔딩이란 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언약 백성들의 그 진멸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윗 언약을 이룰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 이유는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심보다는 오히려 신실하심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심령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 분명히 탄식한 듯 했지만 다시 그 중심에 해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자녀를 둔 그 부모의 그 심정들, 자녀 12번 바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잘못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는 소망을 가지고 또 오래 참고 격려하고 그러다 보면 요게 사람이 될까 반신반의했던 그 자녀들이 성숙한 자녀로 어느 날 살아가고 세워져 있단 말. 우리도 마찬가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심령을 여호와께 기울이게 되면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삶맛이 뚝 떨어지고 앞길이 막막하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심령을 하나님께 기울이면 그 절망적인 환경이 소망이 되고 시리와 비타전에 빠졌던 그런 인생이 그야말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문 앞에 큰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비석 등교하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 봐.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날로 새로워라. 그때는 비석이 엄청 크더라고. 그래서 계좌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날로 새로워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말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더라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새로움을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새로워진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귀해서 나중에 한번 학교를 가봤더니 그 비석을 뽑아다가 도서관 앞에다 옮겨놨는데 조그만하더라고.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큰 비석이었는데 날로 새로워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의 큰 위대한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4절 보실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세상 사람들의 그 자기 사업이나 기업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바로 나의 기업이시라고 이 세상의 어떤 기업을 가지고 소망 삼고 나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 모든 기업도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나가는 그런 자들은 그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더럽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쇠하지도 않는 기업이에요. 그런 하늘 기업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는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를 꼽는다면 잠잠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하지 말고 잠잠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징계와 고난을 받는 자의 연단을 받는 자가 마땅히 그런 취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지금은 예루살렘이 다 폐망하고 유다가 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 잡혀가고 유다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뭐 취할 방법이 없죠. 그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긍휼만 바라보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 오늘과 같은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도 이걸 하나님이 퇴치해 줄 줄 믿고 잠잠히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회개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속히 백신 보급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점령이 되지 않는 한 이 일은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도 잠잠히 신뢰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벌과 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젊었을 때 멍에 메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젊어서 이 많은 연단과 이 훈련을 받아서 온전하고 이 거룩한 인격이 되어서 평생 이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멍에는 하나님께서 매주신 거죠.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이 전염병이 뭐 우연히 뭐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말하자면 고난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전염병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하나님이 그러면 본심이 악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본심이 선하신 분이 인생으로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그건 이 반역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랬죠. 재앙. 우리 성도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한 징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멍에는 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고난, 뭐 순종 이런 게 다 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은 이 모든 게 지금 다 죄값이요. 유다 백성들이 비참한 상태, 쑥과 담죽과 같은 고난과 이 재난과 고초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배울 중요한 자세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본심이 선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코로나19의 이 재앙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뭐 요란하게 떠들고 데모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우리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서 잠잠히 고난 중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에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를 향해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에도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정결함과 깨끗함을 얻어 오늘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접을 기억해 달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낙심이 되지만 오히려 그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노래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의 대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한 까닭이고 결코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믿음으로 잘 반응하되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이는 주께서 그것을 배우셨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육간의 모든 멍에들, 순종의 멍에들, 고난의 멍에들을 잘 메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온 가족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경성을 시켜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포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며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